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단어를 꼽자고 하자면 저는 이 권력과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권력과 권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다투잖아요. 근데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 권력을 경계합니다. 굉장히 견제하고 하려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회자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쓰는 권력은 정의롭고 남이 쓰는 권력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도 우리 나라 이 정치권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야당이 이 권한을 줬더니 172석인가 지금 그 권한 가지고 입법 독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지 간에 누구와 됐든지 간에 정권을 잡은 여당이 되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었을 때 했던 사람들이 여당 잡으니까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름만 바뀌었고 대상만 바뀌었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력과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내가 어떠한 권한으로 이것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지금 이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 행위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위인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자기를 동등시 여기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불난 집에 이건 기름 붓는 격이거든요. 지금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 마당에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겨? 이거는 아마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 바로 신성모독죄를 지금 예수님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무슨 권한으로, 어떤 권한으로 이것들을 행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서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17절과 이 19절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본 경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제한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제한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권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 헬라어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의미로 따지면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유대인들의 이 모습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시 여겼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 행위들을 보면서 격분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지금 나를 빗대어 신성모독하고 있으니 너희가 저를 고발해서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즉 유대인들이 이렇게 격분한 그 행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저건 안식일을 범한 거야. 우리들의 관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건 죄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눈앞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고요. 그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지금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막 뭐가 이렇게 달인이라고 우리 김병만 씨가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코너에서 막 뭐 해요. 그럼 이제 그 사회 보는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러면 그 김병만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알래스카에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뭔가 미심쩍어요. 의심이 돼요. 아니 진짜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딱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알래스카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알래스카에서 다 이래. 이러면서 막 개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 너희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제 그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틀 안에서 지금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한은 무엇인가? 두 가지 권한,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 권한이 나오는데 첫 번째 권한이요, 생명을 살리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21절에서 살리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인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못가 있는 이 병자입니다. 주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베데스다 못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따로 만났을 때 너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으면요, 세상은 진작에 심판받았을 겁니다. 몇 번이고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요, 없어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길이 열렸다고 해도, 아무리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보고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세요. 어떠한 죄인이 가더라도 예수님은요, 죄인이 왔을 때,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를 찾아왔어? 예를 들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만졌을 때, 야, 너 감히 네가 내 옷을 만져?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 사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실까? 그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두 번째 권한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권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심판하면 어떠세요?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112 신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 뭐 위험한 거 있어요. 112에 전화해서 여기 도로에 이거 있는데 이것 좀 치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사고가 났으면 이거 사고 현장에 출동하셔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2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좀 저를 되게 좀 특이하게 보거든요.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그냥 안 지나가고 막 112 너무 신고를 많이 하니까 제 번호 보면 출동 경찰이 보내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112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출동해도 나는 그 경찰에게 끌려갈 사람이 아니라 그 경찰을 부른 주체니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경찰이 지나가면 혹시 나 잡으러 괜히 막 긴장하고 그럴 겁니다. 심판도 똑같아요. 심판의 대상들은 심판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면 심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심판하면 저는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심판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내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게을러서 구원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렵지 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두려운 사람이 양반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아무리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이 경찰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범죄자도 경찰 별로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떤 범죄자는 경찰 갖고 놀던데요. 근데 나 잡아봐 라고 약 올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 수사망을 피해서 죄를 짓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까 봤더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죄 짓는 거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전과를 처음 다는 게 어렵지, 전과 달기 시작하면 전과 20몇 번도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전과를 20몇 번, 한 번 전과자 되니까 어차피 낙인 찍혔으니 낙인 찍히기까지가 사실 두려운 거지, 낙인 찍히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거 치러 가셨잖아요. 후보자들 중에도 전과자 많던데요. 전과자들도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성경의 노아의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고 이제 막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성에 하나님 100명, 50명, 30명, 10명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그래, 그만큼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사실 최 마지노선이 10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말한 거는요, 적어도 내 조카 롯의 가정은 의인이었겠지라고 판단해서 10명을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마저도 의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롯과 두 딸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죄를 짓고 즐기고 합니다. 근데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두 가지 권한, 구원하는 권한도 주셨고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 이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심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과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으로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말씀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심판보다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두고도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공의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심판을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죄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없겠니? 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어느 부모도, 요즘 시대는 사실 이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자녀를 키워본 결과 자녀들이 미워서 자녀들을 혼내지는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무섭게 혼을 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더 크게 다칠까 봐, 잘못될까 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빠가 왜 혼냈는지 알아? 그 우리 아이들은 대답해요.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왜 혼냈는지 알아?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합니다.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절대 너희들을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에서 우리를 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제발 너희들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와라. 그걸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몇 번 성도님들께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아이들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 없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니까 당연히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면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면서도 하나님 굉장히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원하기 원했던 자들이었는데 결국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경고했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냥 다 만족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지, 왜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주냐, 임찬유 너는 왜 아빠를 사랑 안 하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면요, 자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요구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또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또 원망하게 되고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전도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더 믿음을 지키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지, 그 결단으로, 그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의 권한도 있고 심판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권한은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여서 지금도 안타깝게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밝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우리 더 밝은 교회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